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286쪽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9.11입니다. 혹시 몇 주기인지 아세요? 19주년입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는지요? 여기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여기 미국에 계셨을 것 같은데, 그때 알카에다가 4대의 비행기를 납치를 했죠. 그래서 그 비행기를 가지고 미국의 심장부를 가격하는 그런 어떤 작전이었습니다. 먼저 2대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폭격을 해버렸잖아요. 3번째 비행기가 어딜 때렸는지 아세요? 워싱턴에 있는 펜타곤 국방부를 쳤습니다. 그리고 4번째 비행기는 아마도 백악관을 겨냥한 것 같은데 중간에서 승객들이 이 테러범을 진압하면서 이 펜실베니아 쪽에 떨어졌죠. 그때 알카에다의 그 요원들이죠. 그들이 아마 모두가 한 19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 사상자가 그때 얼마나 났는지 아세요? 무려 2,977명입니다. 그 무역센터 안에 있던 거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었죠. 그때 화면을 보면은 처절하죠. 소방관들은 무너지는 건물로 뛰어들어가고 그 건물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가는 이런 장면들 그때 있었습니다. 참 세계 많은 사람들도 기억하겠지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고통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지요. 많은 유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3,000명 가까이 죽었는데 유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무역센터 안에 우리 한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그때 한 20여 명이 있었습니다. 무역센터에 있을 정도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104층에 근무하던 강준구 집사가 있어요. 이분 15살에 미국에 이민을 왔고 정말 명문대 나와가지고 잘 나가는 켄터 피츠제럴드 그 회사에서 매니저급 아주 중역으로 일을 했었죠.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가 교회에서 청년 리더로서 얼마나 잘 섬겼어요. 젊은 부부니까 젊은이들을 끌어가는 목자장이었죠. 그런데 그가 죽기 하루 전날 부모님이 알래스카에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픽업을 해서 집에 모셔드리고 피곤하실 테니까 쉬시라고. 이게 부모님하고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그 황망히 떠나간 그런 일이었죠. 이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웃음이 없죠. 바깥에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탄식 속에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시절이 이제 지나가면서 911 이후에 미국인들의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겼다? 이런 일이 좀 벌어졌어요. 뭐냐면 이렇게 살 거 아니다. 화려하고 높은 건물 이런 거보다는 이 대중적인 서민적인 그런 식당들을 이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가까운 사람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빌딩에 불이 붙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 마지막 통화 기억하세요? 여보, 내가 여기서 못 나갈 것 같아. 이제 마지막이야. 사랑해, 미안해. 가족들하고 계속 그런 통화를 했잖아요. 저 그때 여기 있었거든요. 얼바인에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환난에서 회복이고 절망에서 희망인데,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개인의 삶은 물론이지만 역사를 통해서 값비싼 교훈 얻어야 되거든요. 그 절망적 사건이 어쩌면, 분명하게 희망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망은 환경이나 상황 자체보다도 그 환경, 그 상황이 넘어설 수 없는 마음의 두려움에서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산불이 똑같습니다. 지금 그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도망가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느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마저도 회복을 못하고 희망을 못 가지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런 유혹을 받았네요. 절망감에 빠지고 정말 이 환난 중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자, 이 8절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죽겠다 이 말 아닙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면 뭐죠?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절망 속에 빠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이 절망이야말로 희망의 시작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나는 희망을 택한다, 이런 거죠. 일종의 역설적 승리의 증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자,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어디에 편지 보내는 거죠? 금요일 밤에 오시는 분들은 이 정도 수준이 되는데 다, 그죠? 바울이? 그렇죠, 고린도 교회.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신앙이 아직은 견고치 않아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여기에다 무슨 내용을 던져야 됩니까? 소망과 확신 이런 걸 던져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뭘 던졌어요? 절망이다, 죽겠다, 이거 아니에요? 사실이요, 우리 한국인의 그 의식 구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구조가 있냐면은 잘못하는 원인이 이 한국 사람들이 잘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알리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유난히 은폐 의식이 발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배고프지요? 하고 물으면 우리 뭐라 그러죠? 배가 고픈데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면요, 한국 사람들이 예수와 노를 알아차리는데 몇 년이 걸려요. 몇십 년이 걸려요. 우리는 분명히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배가 고파, 근데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떤 은폐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은 국제사회에 적응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는 그나마도 미국에 사니까 그냥 한 번에 딱 저거 하잖아요. 저 중국에 있을 때요, 그분들이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러면은 한 7번 권해야 돼요. 3번 권하고 더 안 권하잖아요. 야박하다 그래요. 한 7번 권하면 그때는 식사해요. 안 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은폐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어디서 고난당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렇죠, 아시아에서. 어떻게 고생을 했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9절에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어떤 선고를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심정이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환난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주석가들, 성경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은장색,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은장색 그 더메리온가요? 그 사건 때 많은 어려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전도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그냥 맹수와 싸워야 되는 그런 어떤 죽음 앞의 경험, 이런 걸 말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간에 핵심은 뭐냐면 그에게 밀려오는 절망감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치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병은 자랑하라 그랬는데요. 사실 이 중독 증세 치유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 아세요? 저는 그 마약 중독 치유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 사실 저 뭐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알코올 중독 이거는 어떻게 치유하냐면 12단계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첫 단계가 뭐냐면 자기 고백입니다. 나는 술에 너무 무력했다고. 그냥 술만 먹으면 제 삶을 수습할 수가 없었다고. 이 고백을 시켜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해라.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다. 오늘 요거 하나 먼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희망을 원한다면, 절망 중에 희망을 원한다면 뭐부터 해라? 절망감을 은폐하지 말아라. 네,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희망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탁 털어놓고 그 다음에는 의뢰를 해야 돼요. 뭘 의뢰하죠? 누굴 의뢰하죠? 그렇습니다. 예, 구절 다시 한번 보세요. 구절을 잘 보면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그렇죠. 예,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예, 그러면 누구를 의지한다? 아멘입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요. 대부분 적당한 고난을 만나면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노력으로 이걸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큰 고난을 만나면 절망을 합니다. 왜 이런 고난들이 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의뢰하는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뢰하라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체험과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때까지 자식이 없었죠? 그 당시에 자식이 없는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남들이 볼 때 저주받은 삶이죠. 소망이 없죠. 완전 절망이죠.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적의 선물을 줍니다. 이 사건을 로마서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이거죠. 이게 희망입니다. 절망 중에 희망인 거죠. 자기 몸이 죽은 걸 알고도 그걸 믿었어요. 바랐어요. 히브리서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방불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희망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죽은 자 같은 절망 속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놀랍습니다. 자, 오늘 10절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절망이 아니잖아요. 희망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사실 케네디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요. 큰 위기는 큰 사람을 만든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큰 위기가 왔잖아요. 절망스럽잖아요. 지금 산불에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다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전혀 감각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야 이건 위기야. 제대로 이 안목을 가지고 살피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런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는요. 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만간에 이제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 뭘 바라봐라? 누굴 의지하라?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 시작, 희망 시작, 기적의 시작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돕죠? 사람들을 통해서 돕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희망이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 도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고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 11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서로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터이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돕도록 너희도 나를 도와라. 기도로 도와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기도하면 나는 믿음으로 일어날 거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실 거고 환경도 주장하실 거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은사가 뭐라고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각자 은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예화를 좀 다루고 싶은데 이 은사가 서로 각각의 도움이 얼마나 희망이 되고 정말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희망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저는 어떤 모임을 보냐면 교회가 어렵고 못 모이니까 자기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모이는 모임을 봅니다. 정말로 귀해요.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까? 그런 모임이더라고요. 와, 정말로 귀해요. 여러분, 희망이 필요한 사람마다 어디 앞에 서야 된다고요? 정말 십자가 앞에 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어요. 이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최후의 절망이잖아요. 그 이상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 절망, 그 죄,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 그 자리에서 절망도 함께 죽은 거죠.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 이건 희망이잖아요. 영원한 희망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의 희망의 근거가 뭐냐? 십자가가 다냐?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 하나님을 참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묵상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75세가 넘어서 100세가 돼가지고 완전히 죽은 그 몸에서 하나님이 생육이 되게 하셨으니까. 9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 때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좀 깨달음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메시지가 뭐예요? 자신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 교육 아닌가요? 기가 막힌 교육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인 거죠. 이 한마디 고백을 위해서 우리는 절망에도 떨어지는 겁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 자신을 붙들고 내 힘으로 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시거든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깨뜨리길 원하세요. 그 교육의 장소가 어디다? 환난의 장소인 거죠. 환난인 거예요. 물론 과거에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의지했어요.
지금까지 자기도 상당히 믿고 하나님도 믿었다. 이 고백이 구절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거의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았는데 이 환난에 처해 보니까 이 과정이 곧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는 과정이 있더라. 구절의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이제는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 성숙한 신앙, 깊은 신앙인 거죠.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사방의 상황들을 지금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체험이거든요. 이 바울이 지금 절망에서 희망으로, 환난에서 회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 체험 아니겠습니까? 그는요, 캄캄한 날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깜깜해. 그런데 그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지난날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간이란 게 뭔가요? 여러분에게 시간은 뭔가요? 사실 시간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미래라는 시간이 훅 와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날을 통해서 싹 과거로 가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생각할수록 이게 뭐야? 아니, 분명히 나는 시간을 인지하는데 이게 미래라고 생각했던 게 현실이 되고 현실이 바로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도울 수 있다. 이 말이 10절 아닌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10절을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이거의 믿음이에요. 이게 희망인 거예요.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이후에도 건져줄 것이다. 그러니 절망과 환난이 있어도 결코 그것이 무섭지가 않은 거죠. 아니,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신앙이 되려면 사실은 말씀을 삶으로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큐티 하십시오, 큐티를 나누십시오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을 나눠도 체험을 실감 못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말씀을 가지고 레마와 로고스로 분류를 하잖아요. 여러분, 뭐 동의어로도 때로는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로고스가 뭐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지요. 레마는요, 성취되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으로 고난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체험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린 절망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래라는 시간이 쑥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을 그 시간을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과거가 되는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저 시간 개념을 그거 정하느라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사실 어제, 오늘 다 이거 한국말이거든요. 미래는요, 한문이에요, 한문. 그거 미래라는 말을 우리가 참 그렇게 쓰기가 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한글도요 굉장히 오묘해요. 자, 어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죠? 과거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걸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다스려요. 정확하게 말하면 10절 말씀처럼 건지셨다 이 말이죠.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러니 이 하나님이 약속을, 영원한 약속을 지키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게 동력이 나와야 돼요. 체험의 근거에서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떻게 맛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맛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말고 너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좀 알아가라.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거죠.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죠. 이 바울이요, 절망에서 살아난 것은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 경험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 그의 고백이 뭐냐면 11절이잖아요. 어떻게 해달래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로 은사를 얻고 하나님의 경험들이 공유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 아닌가요? 자, 1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오늘 LA 비전교회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은사를 맛보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 911 때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간증 다 들으셨죠? 어지간한 분들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어떻게 살아났냐면 이분이 그 무역센터 80몇 층에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직책이 뭐냐면 세계 무역센터의 총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직위가 있고 아주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죠. 활동이. 그런데 집이 워싱턴 쪽이었어요.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전날 와이프가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늦잠을 좀 잔 거예요. 이제 배탈이 나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부랴부랴 식사도 못하고 공항에 나갔는데 공항에 가서 내가 그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까 하고서 둘러보니까 줄이 길어요. 그런데 이쪽엔 줄이 없어. 옳다군 하고 갔더니 그 앞에 있는 자매가 영어를 못해. 주문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이 이희돈 장로님이 5개 국어를 해요. 이 나라 저 나라 말로 다 해도 다 안 통해. 근데 우연찮게 자기가 선교지에 가서 배웠던 몇 마디 말을 딱 했는데 그 말을 알아듣더래. 그래가지고 과일 주스를 달라고 했는데 이 과일 주스가 어떤 희한하게 나왔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좌석에 앉아서 마셨는데 문제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주스가 잘못된 거죠. 여하튼 간에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도저히 차를 탈 수가 없어서 화장실을 들어간 거예요. 그 시간이 한 20분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분이 걸리고 나서 그냥 부랴부랴 나와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사무실의 비서한테. 지금 내가 이만저만해서 약속 시간에 도착을 못하니 지금 100몇 층에 모여있는 그 각국 대표들에게 조금 시간을 늦춰달라고 그러라. 조절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거기 올라가서 의논을 했더니 오후에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택시를 타고 뉴욕 다리를 건너가는데 자기 눈앞에서 그 빌딩이 그냥 퐁퐁 그냥 충돌을 일으키고 폭삭 내려앉는 거였어요. 기가 막힌 일이었죠.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극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연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살고 자기와 같이 미팅을 하려고 했던 여러 나라의 정상급들도 다 살린 거죠. 근데 이분이 이번 주간에 돌아가셨습니다. 61살이에요. 워싱턴 성광교회 장로님이거든요. 이분 때문에 이 간증이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아세요?
그 뉴욕 쪽으로 가는 한국 사람들은요, 이분 찾아서 그 교회에 다 등록을 했어요. 성관교회. 제가 그 북경에서 목회 때 우리가 아주 신실한 청년이 거기 그 출석을 해요. 그 장로님 때문에 그까지 간 거예요. 여하튼 간에 온라인으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그 간략한 인사와 소개를 좀 들었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신실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아주 열정 메이커이기도 하고 정말로 단 한 번도 노를 한 적이 없대요. 15년 동안에 직책이나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노라고 한 적이 없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 좀 하십시오, 목자를 맡아주십시오, 찬양대장을 하십시오 하려면 그저 고맙게 여기고, 예, 그러니까 목회자를 그렇게 끔찍하게 섬겨주고 사랑했다고. 그냥 마지막 코마 상태에서도요, 그 암 걸리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마 상태에서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아니, 호흡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걸 녹음을 해서 그 화면에 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동료 장로님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조사를 하는데, 이분이 세계무역센터의 수장으로서 세계 출장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 분이래요. 그런데 본 교회 예배를 목숨같이 여겨서 토요일 날이 되면 꼭 돌아왔다는 거죠. 유럽에 출장 가서도 토요일 날 돌아왔답니다. 이분이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잖아요. 1초를 아껴서 쓰던 분이랍니다. 1초. 그것까지 쪼개서 사용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61살에 돌아가신 걸 보면서 그 동료 장로님이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남들 120년간 살 일을 다 하고 돌아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교회가 이돈 장로님이 살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시도록 전 교인, 그 교회가 선교를 좀 합니다. 많은 선교사들과 더불어서 21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이런 귀한 분이 조금 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절망인가 희망인가, 정말 이게 환난 중에서 이게 회복인가, 우리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강중구 집사라고 기억하셔요? 예, 30대죠. 104층에서 근무하던 이분, 이 부모님이요, 그렇게 시류에 빠졌다가 그래도 예배는 가야지, 교회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중미의 도미니카, 거기 보면 아주 무법천지 지역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 한 분이 신실하게 거기서 사역을 한다고. 그런데 환경이 너무 암울하니까 거기다가 학교를 좀 설립을 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을 좀 가리키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화를 해야겠다고 그 기도 제목이 왔다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중구 집사의 부모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좀 이렇게 아껴서 모아놨던 6만 불을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 온 교회가 헌금을 했습니다. 16만 불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도미니카의 선교사님 그 지역을 갔는데 학교를 세운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한 200여 명이 되는데요. 지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준공이 되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등교할 때쯤에 이 부모님들이 갔어요. 학교 이름이 준구 스쿨입니다. 학교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한 거죠. 사실 아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내 아들이냐고 그렇게 울던 부모님들이 이 학교에 한 200여 명의 아이들을 보고 딱 학교를 들어가다가 기둥에 준구 스쿨이라고 딱 쓰여져 있는 이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깨우친 거예요. 이 200명 중에 몇 명만이라도 중구와 같은 아이가 나온다면, 아니 10년, 20년 후에 중구와 같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면
이 마음, 이 깨달음이 확 오니까 정말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 중에서도 영적인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이희돈 장로님의 케이스가 그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절망의 이웃들에게, 절망의 세상에 희망을 선물하는 거 아니에요. 예, 기가 막힌 거죠. 그 장로님의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말이 오직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영상을 필요하신 분 보내드릴게요.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절망 중에 희망을 만나는 우리 크리스찬의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기억하세요? 세 개? 하나님이잖아요. 바울은 그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냈다. 절망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했다. 하나님을 묵상해도 어떤 것을 묵상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 예, 그 절망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은 어떻게 온다? 본인도 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의 중보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절망적 상황에서, 이 환난의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바울처럼 그렇게 하는 건 분명한데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절망적 현실을 어떻게 하라? 고백하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리고 서로에게는 희망이 되는, 도움이 되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라. 이게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암울한 세상에서 좌우 분별이 안 됩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